2024년 4월 4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비극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합당한 법적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전체는 비극적인 5가지 상황을 소개하고 그때 해야 할 규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한 채 피살된 사람에 대한 규범을 소개하고 있고 10절에서 14절은 포로된 여자, 15절부터 17절은 미움받는 아들, 18절에서 21절은 패역한 아들, 22절에서 23절은 처형당한 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규범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죽인 자를 알지 못한 채 피살된 사람의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그 범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 자체가 인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땅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이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인근의 제일 가까운 성읍이 정결의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성읍의 모든 백성은 그 살인으로 인한 고통과
죄의식을 느끼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책임은 암송아지로 인한 대속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재판장은 정말 살인자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 흘림으로 인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시죠.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 의식을 행해야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범죄한 범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사람만 범죄의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게는 태만의 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범죄한 범죄자에게 많은 것이 베풀어졌다면, 그 범죄자에게 결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심적인 상처들이 치유되었더라면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넓은 들판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가까운 곳에 성읍이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튜브 등으로 지구 곳곳의 비극적인 소식을 매우 가깝게 확인하며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가까운 성읍에 우리 모두가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접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휴, 다행이다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비극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에게 머물러 두지 않는 일을 위해서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극적인 상황들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지지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일에 참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간 매일 접하는 비극적인 소식들을 오락거리나 이야깃거리로 삼았던 그런 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도록 노력하며 지지하며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